자,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강의가 중간에 이제 끊어졌는데 요거를 하고 강의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게 또 12페이지인데 작지 않은 분량인데 그냥 그래도 할 거는 해야겠죠? 원래요,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는 게 원래는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 이게 아니었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집회가 있어서 못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아마 몇 주간에 하게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43장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주제입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뭘 잘못 발을 들여놔가지고요, 빠져나갈 수 없게끔 어떤 주제를 좀 계속 깊이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걸 다루다 보니까 벌써 원고가 한 20-30페이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제 43강을 준비하면서 그게 다 43강 안에 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한 서너 페이지 했다가 갑자기 20페이지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더 자세하게. 그래서 43강은 그냥 어떤 개론적이고 좀 포괄적인 것만 다루고,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것은 다다음 주부터 한 2-3시간 걸쳐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현대, 근대 지나서 현대사까지 이스라엘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접한 내용도 있지만은 일반 세계사죠. 일반 세계사를 성경의 옷을 이제 걷다가 살짝 입힌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세계사의 옷을 입힌 게 아니라 거꾸로 세계사 그 안에 정치도 있고요. 주로 정치적인 걸 다룰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시대별로 짝짝짝짝 여러분이 전혀 이렇게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다루게 될 겁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이제 포로 시대 이전까지는 잘 알아요, 그렇죠? 열왕기 상하 시대까지는 잘 아는데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로밖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포로 시대 이야기, 그때가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 이야기, 그리고 또 중간기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중간기 시대 약 400년 가량, 그때는 이제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시기죠. 그때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이제 전 교회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AD 70년에 멸망한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 그래서 그 이후에 1948년 전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948년 이후에 약 70년 가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국가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왔는가,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면 벌써 한 4개 정도 이렇게 주제가 또 소주제가 나눠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재밌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없던 분량이 쫙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은 이제 그 대략적인 것들을 한 절반 정도를 준비하다가 이거 따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제가 오늘 강의 가운데서 과감히 빼버리고 다음번 강의부터 그것을 한 서너 시간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재밌다, 좀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구약사도 정리가 되고 신구약 중간사도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강의에 남겨둔 것이 있어요. 남겨둔 것이 있는데 513페이지 513페이지 여러분 오늘 강의안은 없고요. 지난주 강의안에는 있는데 안 갖고 오셨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갖고 오셨네요.
갑절로 축복합니다. 예. 안 갖고 오신 분들은 할 수 없죠, 뭘. 그래서 513페이지부터 이제 지난주에 빼먹었던 빌더버그 햄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빌더버그 회의에 대해서 잠시 먼저 잠깐 다루고 여러분이 강의안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의 그 제목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신세계 질서라는 강의 제목을 가지고 다뤘어요. 내용이 꽤 많았어요. 20페이지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 세계 통합운동이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뭐가 준비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초림하셨을 때 친절하게 지난 강의안도 이렇게 나눠주시네요. 전도사님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초림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한 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아주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들이 다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되게 짧았어요.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이 왔다 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복음 전파의 길들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택했습니까? 로마와 헬라 문명을 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헬라 문명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문명적으로는 헬라 문명이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계가 통합이 됐습니다.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실제적으로도 로마는 길이 많잖아요. 로마는 속담도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는 모든 자기가 점령한 제국의 지역마다 그냥 바로 통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정말 복음이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던 그 세기 AD 1세기 그러니까 요한이 약 100년 정도 실제적으로 AD 1세기 말에 죽게 되었는데 100년 정도에 죽게 되었는데 그때는요 로마 제국 전체에 거의 복음이 이미 전파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아시아 넘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확정된 이야기는 않지만은 이 한국까지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 단계였죠. 그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빠른 시간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도 예비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누가 예비하냐? 적그리스도가 예비해요. 실은요. 적그리스도가 와야지 주님이 오시거든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고서는 주님이 다시 못 오세요. 그래서 초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전 단계로서 적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길도 똑같이 예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그 사역 기간 좀 그렇죠. 사역이란 못된 저기한테 사역이란 말은 그렇고 활동 기간 이 활동 기간이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3년 6개월 동안에 모든 시스템을 다 준비하고 또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든 적그리스도가 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도 예비되어야 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초림할 때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가 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세계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종교적인 것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정치 경제가 하나가 돼도 종교가 하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지금은 이 종교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는 시기인데, 근데 그 종교마저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세계가 이제 통합되는 시스템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이고, 세상은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통합을 위해서는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기본적인 계획,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죠. 이 마스터 플랜이 뭐냐면은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플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라는 매뉴얼 아래 모든 세상이 통합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일어나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질서란 503페이지 이런 강의안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로, 신세계 질서란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시키는 실행 방법이다. 유엔은 세계 정부의 집권부가 되고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모든 나라들은 핵무기를 축소 또는 감축시키고 대신에 각 나라의 군대를 유엔군으로 편입시켜서 결국은 유엔군이 보안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카터 행정부의 가장 아주 브레인에 해당하는 브레진스키라는 사람이, 아직 이 사람 살아 있습니다. 브레진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뉴 월드 오더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정치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경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는 군대까지 얘기하잖아요. 모든 각 나라의 군대를 다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키고 모든 군권을 누가 갖는다고요? 유엔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 이런 신세계 질서에 관련된 그들의 사상들, 마인드가, 철학들이 어디에 녹아 있다고 얘기했어요? 1달러 지폐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의미와 달리 그 안에는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세력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같은 세력들 갖고 있는 어떤 철학과 사상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 신세계 질서의 기원에 대해서 508페이지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바로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가장 최초의 뉴 월드 오더, 이 뉴 월드 오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 관점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신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새로운 질서를 새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질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고요. 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 그때만 해도 신세계 질서는 단어가 없었겠죠, 물론. 그러나 그 사상적인 것들은 그러한 것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길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 되길 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흩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흩으시고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를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눈을 보면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좋잖아요. 굉장히 분쟁도 많고 갈등도 많은데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아주 좋은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숨겨진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한, 사탄에 의한, 사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세계가 점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됨에 대한 그런 모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뭔 얘기했습니까? 원 패밀리 언더 갓이라고 해가지고 문성명의 넷째 아들 문현진이라는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GPF라고 글로벌 피스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행사 등을 비롯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들 흐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시도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갓이라는 것은 문현진의 그런 그 강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또 다른 신이 있어요. 통일교의 어떤 색깔을 입혀서 여기는 참부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특정한 종교나 인종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만을 위해 계시는 편협한 부모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참부모라는 얘기가 통일교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정이 인종과 국적과 종교적 신념을 초월하여 각 가정에서부터 참가정을 이룬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초종교 운동을 벌입니다. 초종교란 것은 종교를 초월한 그런 무브먼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종과 문화와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정말로 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은 바로 사탄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파트별로 아주 그냥 아주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유럽연합은 아예 포스터부터 바벨탑에 그런 사진을 갖다 놓고요. 바벨탑이 추구했던 그 사상,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상을 아예 포스터와 어떤 그 표 가운데서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513페이지 그림 가운데 나와 있죠. 그래서 유럽 의회의 국회의사당의 건물이 바벨탑의 모습과 똑같이 지어놨습니다. 이들이 사상이 어디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겠죠. 여러분 이런 이 엔타임에 대한 흐름을 모르면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냥 그런 일이 했는데 내막을 알면 이 눈을 가지고 보면 이게 이런 속셈이 있었구나, 이런 내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강의를 한 거고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 특별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빌더버그 회의. 이 빌더버그 회의는 신세계 질서의 현대적 기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빌더버그 회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핵심적인 사람들의 그런 회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단체와 어떤 리더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나중에 쭉 하게 되면은요, 웬만하면 다 프리메이슨, 웬만하면 다 일루미나티. 그 정도로 특별히 이제 아시아 쪽은 약하고요. 이 프리메이슨은 일루미나티는 누굴 중심이냐면 앵글로 섹슨족, 앵글로 섹슨 계열, 그러니까 영국 그 백인 계열.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북미로 이주한 그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 단체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흑인도 아시아계도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은 거의 95% 이상이 다 이 백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더버그 회의라는 것은 바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아주 백인 중심의 핵심적인 세계의 지성들, 리더십들이 총망라해서 모여서 세계를 구상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UN도 있고 뭐 G20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단체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고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수면 아래에 실질적인 다른 모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더버그 회의라는 것이요. 이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알려진 게 이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빌더버그 회의라는 것이 1954년부터 시작됐어요. 네덜란드 우스터빅이라는 곳에 있는 빌더버그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만 해도 주로 유럽과 북미 지역의 엘리트로 구성된 앵글로 섹슨 계열의 그런 백인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뭐 유명한 왕가들, 특별히 영국 이런데 네덜란드 뭐 이런 그런 왕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이 했고,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미나 또 나중에는 이제 아시아권까지 포함한 그런 세계 굴지의 그런 모든 그 영역들의 리더십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요. 매년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합니다. 벌써 1954년이면은 꽤 됐잖아요. 반세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60년이나 됐습니다. 60년이나 올해 61년이죠. 매년마다 어김없이 이제 이 모임이 있는데 61년 동안에 이 빌더버그 회의가 시작됐는데 이것이 알려진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십 년이 안 됐습니다. 1977년에 513페이지 보면은요. 영국 일간지 타임스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으로 빌더버그라는 이 비밀 그룹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1977년의 일인데 513페이지 보면은요. 이 타임스에서 게시한 그 기사 중에 일부입니다.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더버그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획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합을 갖는 서방 세계의 권력자 등 영향력을 지닌 일부 인사들로 구성된 모임. 이 기사를 처음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에 빌더버그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요. 이미 1977년이면은 5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3년이나 지났는데 23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23년 만에 이 신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이 보도에 대해서 듣고 이게 뭐야 하면서 웃어 넘겼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게 있냐. 신경도 안 썼고 불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날 이 기자 출신의 작가 다니엘 에스툴린이라는 사람이 이 빌더버그 회의를 16년 동안 여러분 르뽀라고 하잖아. 잠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발 프로그램. 이 사람이 16년 동안 이것을 추적을 해가지고요. 책을 펴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책입니다. 빌더버그 클럽이라고.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해놓고 빌더버그 클럽. 빌더버그 클럽이라는 게 뭐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죠. 이 책을 써냈습니다. 이때부터 이 빌더버그 회의가 이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잠깐 전해주는 이 내용은 2008년도 8월 19일 날 한국의 뉴스 한국이라는 그런 주간 이게 뭐죠? 잡지인가요? 뉴스 한국이라는 정치 뭐 시사 평론지인데 여기서 이 빌더버그 클럽이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기사를 내보낸 걸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514페이지 보시면은 이 빌더버그 클럽이 어떤 곳인지를 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들어보셨 분도 계시죠? 처음 들어보는 계세요? 빌더버그 처음 아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처음이다. 난생 처음이다. 그러시네요. 축하합니다. 오늘 알게 돼서 축하합니다. 1번에 보면 빌더버그란 1954년 5월 네덜란드의 우스터빅에 있는 빌더버그 호텔에서 처음 모임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후 빌더버그 그룹으로 불렸으며 단원들을 가리켜서 빌더버거, 햄버거가 아니라 빌더버거.
그래서 ER을 붙인 거예요. 그냥 빌더버그에서 그 인칭 어미 ER을 붙여가지고 빌더버그에 속한 사람들, 빌더버거라고 합니다. 먹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여기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웃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내일이면 또 까먹으니까. 그래서 이 빌더버그 그룹 단원들은요 주로 북미, 유럽 지역의 엘리트로 영국과 미국으로 주축을 한 앵글로 색슨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해합을 주기적으로 열 것을 주창한 사람은 당시 네덜란드 여왕의 남편이었던 베르나트 왕자와 폴란드 출신의 사회주의자 조셉 레팅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팅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를 위한 밑바탕 작업이 필요하다는 베르나트의 인식에 공감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모임들이 확장이 돼서 정치가, 정치 참여, 언론 사주를 비롯한 유명 언론인들, 다국적 기업주, 세계 주요 은행장, 간부, 군 지휘관들, 특별히 이 나토 같은 경우도요. 역대 나토 총사령관들이 다 이 빌더버그 멤버예요. 구성된 회합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빌더버그의 탄생 배경이고 매년 5월을 기점으로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요. 여기서 어떻게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 그들이 아닌데 자기들은 세상의 주인처럼 행사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전 세계를. 그러니까 백인 중심의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디자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5월에 계획을 짜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이런 계획들을 이 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합에 참가한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제 세계 각국의 정계 인사들까지 다 또 국가 원수까지도 이렇게 다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비밀리에 한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몇십 년 하다가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몇 년 전부터는 이 빌더버그 회의가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종종 사진에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515페이지 보면은요, 515페이지 보면은 사진 이게 뭐냐면은 바로 2005년에 이 빌더버그 회의가 있었는데 이 빌더버그 회의 모임 가운데 전 세계 유명한 인사들이 다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몰래 가서 탁 찍어가지고 올린 겁니다. 여기 보면은 당시에 독일 총리 슈레더라고 들어봤죠. 독일 총리도 있고요. 또 보면은 오른쪽에는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로버트 케이건, 미국 외교위원회 CFR이라고, 이 CFR도 나중에 이제 다룰 겁니다. 이 CFR이 실제적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CFR의 그런 멤버도 이렇게 하고 언론인들도 참석하고 그리고 뭐 갑부들도 참석하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때 이렇게 모입니다. 누가 정확하게 어느 사람들이 다 모인지들은 파악하는 거는 어려운가 봐요. 자주간 어떻게 모임의 장소에 대해서 알고 이제 가서 이제 다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더버그의 사람들은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요. 6번에 보면은 좀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고요. 6번에 보면은 빌더버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다. 빨간 것이 됐잖아요. 그야말로 지구상에 군림하는 신적인 존재로서 그들이 꿈꾸는 세계는 전 인류의 노예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단일 시장과 단일 군사 조직,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단일 화폐를 가진 세계 유일 정부, 전 세계를 새로운 질서로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 유일 종교는 카톨릭이 되고 이를 위해서 모든 기독교를 통합하고 그의 모든 종교를 말살하는 것도 빌더버그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종교를 말살하거나 하나로 묶는 것은 빌더버그 그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최대 사업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서는 종교적 이질감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뿌리채 없애기 위해서는 이들이 꿈꾸는 세계 단일 정부의 종교가 유일 종교가 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들이 밀고 있는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자, 로마 카톨릭은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로부터 신뢰성이 있는 종교예요. 그렇죠? 뭐 기독교, 이슬람 다 유일신 얘기하니까 배타적이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다른 종교들이 인정하고 혼합하려고 하고 다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카톨릭은 어느 종교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잖아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카톨릭이 원래부터 출발한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기독교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종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의 이름이 신이고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그들이 앞으로 꿈꾸는 세계 단일 종교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이 전 세계를 종교로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카톨릭은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7장에 있는 큰 음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뭡니까? 음녀가 뭐죠? 간음하는 여자 아니면은 또 남편을 배반하고 막 그런 거.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 말하는 거죠. 배도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음녀도 아니고 아주 큰 음녀. 그러니까 그 존재감 자체가 세상의 모든 배도를 다 이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그런 종교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카톨릭이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7장에는 그 음녀에 대한 큰 음녀에 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세계 단일 종교를 단일 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큰 음녀는 바로 그 단일 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99.99999%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카톨릭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이죠. 카톨릭으로 하나 세계가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거기에 넣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음녀가 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배신을 당합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바로 적그리스도한테. 가지고 계시록 17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 짐승이 음녀를 죽여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로마 카톨릭을 나중에 배신하게 되죠. 다 이용하고요.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한자로. 그런 일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 빌더버그 클럽 회원이 이 브렌지스키라는 사람이 테크노닉 시대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세계 질서에는 중산층이 없습니다. 오로지 노예와 통치자가 있을 뿐입니다. 컴퓨터 산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산업과 핵 전기 에너지 생산으로 요약될 성장률 제로의 포스트 산업 사회를 희망합니다.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헨리 키신저와 데이빗 록펠러가 우스갯소리로 쓰잘데없는 식충이로 불렸던 아프리카와 제3세계 빈곤 국가의 인구는 기여와 질병의 방치에 자연적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혹시 오래전에 그 헉슬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훌륭한 신세계라는 책 혹시 못 보셨죠? 못 읽었죠? 영화로도 이렇게 저는 이제 책을 안 읽고 영화를 봤는데 무슨 몇십 년 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요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을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미래 사회는 사람들이 여기 말처럼 그대로 돼요 정말. 등급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유전자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요. 뭐 SF 영화 중에 그런 게 종종 있잖아요. 가장 우성인 사람들,
또 가장 열성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따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을 계속 인간 교배를 통해서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들고요. 열성 있는 사람들은 더 우둔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우둔한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히 제일 우둔한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게 이제 영화 가운데, 책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예.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거니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다 이미 다 그들의 플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헬라어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등급을 주더라고요.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델타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등급이 있어요. 인간의 수준이 등급이 있어가지고요. 옛날에 그 트윈스라는 영화가 저는 안 봤는데 이제 봤는데 쌍둥이 형제인데 한 형제는 한 애는 큰애인가 우성만 가졌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죠?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인가요?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동생은 한 쌍둥이 동생은 쌍둥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다 우성만 갖고 있는데 저도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저희는 우성 열성 뭐라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그래요. 근데 거기는 한 형제는 열성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근데 한 사람은 키도 요만하고 대머리도 벗겨지고 머리도 안 좋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거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처럼 돼요. 근데 그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통제하냐? 거기에는요 일종의 마약입니다. 마약을 통해서 그들이 하여간 그 약만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냥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기는 다 어디서 나오냐? 엄마가 애 낳는 것이 아니라 시험관을 통해서 전부 다 애를 낳아요. 아예 처음부터 공장같이 우성인 그룹과 열성인 그룹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그게 훌륭한 신세계래요. 멋있는 신세계. 그거를 이제 수십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여기서 이 테크노닉 시대라는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앵글로 색슨족의 그 리더들은 그 민족들은 백인들은 아주 세계를 지배하는 소수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에 속한 사람들은 그 백인의 눈에 볼 때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식충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백인들의 그런 사고방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백인들을 위한 백인들의 세계, 세상. 그게 바로 신세계 질서,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설마? 모르겠죠. 근데 이들이 계획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다 어떤 식으로 조금씩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더버그의 세계 지배 야욕은 슈퍼파워에 가까운 인맥을 총동원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쉽게 접하는 시사 용어인 글로벌과 세계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협정, 또 유로 등은 빌더버그 그룹이 다가온 세계 통제 권력의 사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발상이 됐다고요? 바로 이 빌더버그 회의에서 이런 그룹들을 만들자.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도 그들이 만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빌더버그 클럽이라는 책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뉴스한국이라는 그런 시사지에서도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이 나올 때마다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음모론이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아, 음모론의 하나다. 여러분 이제 화폐 전쟁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다 음모론이라고요. 9.11 사태 다 음모론.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 사건 다 음모론 다 얘기했는데 요즘은요 이게 다 음모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알려줍니다. 진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없었고요.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없었는데 요즘은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세상이 개방화되면서 진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가 음모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준비입니까? 적그리스도의 등극을 위한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마스터 플랜이 바로 신세계 질서. 이 신세계 질서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위한 어떤 사상적인 지침이고 행동적인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강의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43강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의 등장 무대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는데 이미 이런 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신세계 질서라고 했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요.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뉴월드 오더 리더들이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자기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드러나도 돼 하는 그런 아마 자만심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정체들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막 드러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 숨겨진 코드 가운데 잘 몰랐었는데 요즘은요. 조금만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이제는요. 보이죠 여러분 이제 이미.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여길 봐도 저거네 이런 것들이 다 보일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비밀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만 관심만 가지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뉴월드 오다가 이 신세계 질서가 이 세계 통합 운동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엔타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엔타임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그 나침판 시간표는요. 뭐니 해도 적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전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슬며시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감지할 수 있게끔 자신의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올 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사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가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거기에 흉측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계시록 13장 5절 6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여기까지는 한 제가 단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설명할 겁니다. 또 계시록 13장 14절 15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520페이지 계시록 17장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또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여기서 언급한 이 성경에서 이 성경 규절들에서 언급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아, 적그리스도가 왔구나. 그가 왔구나.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얘기했잖아요. 특히 이 일은 유대인과 관련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의 결과라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겁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 위에 조성된 세계 평화의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관련돼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것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평화조약은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파기될 것입니다. 이때 평화의 상징으로 지어진 제3성전은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숭배하는 숭배의 전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대한 숭배가 강제될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적그리스도에 의해 유대인의 제사와 절기가 변개되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네 번째, 이 시기가 시작할 때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의 주역이었던 드중인의 순교와 더불어 남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은 누구든 짐승의 표 받기를 강요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통해 경제활동이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역시 박해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일어날 여러분이 목도할 어쩌면 경험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아, 바로 지금이 적그리스도가 왔고 바로 지금이 환란의 때가 됐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거 알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에 휴거당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은 그땐 그때고 일단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정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또 전제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같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일어날 일들이 여기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면은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와야 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기본 계획이 뭐라고요?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또 전제될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이라는 것이 그냥 영적으로 회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가가 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 바로 옛날에 그 땅, 잃어버린 그 땅, 팔레스틴 그 땅에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여러 가지 곳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사야 11장 11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중략하고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또 38장 9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2강에서 이미 제가 다뤘어요. 근데 2강 한 지가 꽤 됐잖아요. 지금 43강이니까 41주 전에 했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벌써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됐죠. 벌써 한 10개월 가까이 전에 9개월 내지 10개월 가까이 전에 이미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엔타임 강의 초반부에 다룬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라는 그 주제를 다룰 때 한 부분으로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잊어버렸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들리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는데요. 오늘 처음 듣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과거의 것들을 다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이 엔타임 강의가요, 어려운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영화보다 재밌어요. 때로는 제가 피곤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발음도 셀 때 그렇게 지루하게 설명할 때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 이스라엘 역사는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구합니다.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두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제자들은 두 가지를 질문했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3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은요 일반 대중들에게는요,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이해하죠. 그만큼 이 비유가 풀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때가 되면 이 비유들은 다 풀어져요.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한 내용들이 다 풀어지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들이 지금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아까 읽었어요. 32절 33절. 근데 예수님께서 왜 종말과 관련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는 계절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두 번째가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대 그런 과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감람나무 생각나시죠? 포도나무 생각나시죠?
더불어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재배되고 보편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 곳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 2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운명에 대해서 결국은 버려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해하시겠죠?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그런 운명을 겪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이번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무화과 나무가 아까 24장에도 나와 있고요.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도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심술 부린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곧 말라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또 다시 마태복음에 가면은 아까 읽어드린 32절,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해놓고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말랐죠. 그런데 그런 무화과 나무가 나중에는요, 마지막 때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때를 알려주는 그런 나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523페이지. 자, 겨울이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잎이 떨어지고 다 말라붙어집니다. 아주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여름을 준비하죠. 바로 지금처럼 새싹이 돋고 잎사귀가 나오면서 잎사귀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색깔 고운 연한 초록색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겨울의 때를 지나서 여름이 가까우면은 그때 무화과 나무에게도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어느 때가 온지 알라고요? 아, 여름이 가까웠구나. 그러나 아직은 여름은 아니죠. 아직 여름은 아니죠. 뭡니까? 봄이잖아요. 그래서 4월이 되면은요, 바로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바로 이제 몇 주 전부터 되면은 한 달 전만 되면은 무화과 나무가 드디어 이제 잎이 연해지고요, 잎사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맺는 열매를 4월 달에 맺는 열매를 가리켜서 파게라고 합니다. 예, 파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예, 한국의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게라는 것은요, 어떤 열매냐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한국 정서를 가지면 개복숭아 같은 거예요. 파게는 분명히 생긴 거는 무화과가 맞아요. 맞는데 아직은 먹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 푸석푸석하고요. 색깔도 예, 아주 그냥 맛깔스러운 색깔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가 되면은요, 당시 그 시간대에는 어떤 나무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맨 처음에 예, 모든 나무 중에서 첫 번째 열매를 맺고 이제 8월 달 되면은요, 뒤편에 나와 있어요. 524페이지 보면요, 포도나무가 추수가 되고요. 9월이 되면 석류, 10월에는 올리브, 11월은 대추 야자가 예, 수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5개의 이 열매들이 예, 이스라엘의 5대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부터 과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하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봄에는 우리나라는 딸기가 있네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예. 예, 4월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매들이 맺히게 되지 예, 그 전까지는요 열매들이 없어요. 그 가운데 4월 달에 최초로 열매 맺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고 그 첫 열매가 파게입니다. 그러나 이 파게는 수분도 적고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개복숭아 먹어봤잖아요. 예, 어릴 때 저도 이제 먹은 것 같아요. 맛도 없는 건데 그나마 또 어릴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그런 거 막 먹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나 어른들은 잘 안 먹죠. 그러나 어린애나 가난한 애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먹었잖아요. 예, 그와 같이 이 파게는 예, 아직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 때 아이들이나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파게라도 따서 먹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 무화과 나무를 찾았잖아요.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뭔지 아세요? 파게를 말하는 것이에요. 파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철은 아니에요. 아직 본격적인 열매가 맺어질 때는 아닌데 일단은 본격적인 열매가 맺기 전에 이 파게라는 열매가 4월 달에 한 번 열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4월 달에 무화과 나무에서 그것을 찾았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파게가 없었어요. 예. 이것 말고 무화과 나무 예, 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게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파게가 없으면 열리지 않으면 본 열매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게가 먼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파게가 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본 열매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예. 한마디로 예, 파게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코드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해해요. 예. 예수님 지금 파괴시킨 거예요 지금. 예. 너는 이제 끝났다. 속세를 떠나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저주한 게 아니에요. 파괴를 열리지 않았으면 어차피 파괴됐기 때문에 예.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저주 안 해도 어차피 이것은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술 부린 게 절대 아닙니다. 원래 자연적인 위치에 맞춰서 파괴가 열려야 되는 그때 파괴가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5월 되면은요, 5월 되면은 드디어 열매들이 맺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테에나라는 것입니다. 테에나라는 것은 예, 여러분 523페이지 보면은요 밑에 그림 있죠. 두 가지의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비교했어요. 왼쪽 게 뭐라고요? 파게, 오른쪽 게 테에나. 파게할 만하죠 이게. 예, 딱 봐도 먹음직스럽지 않잖아요. 예. 근데 4월달에 이 파게가 열려야지만 예, 반드시 열려야지만 예, 5월달부터 이 테에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참 재밌어요.
다른 나무들은요 1년에 한 번밖에 수확이 안 되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5월부터 10월까지요 무려 4번. 몇 번요? 4번. 4번을 열려요. 예. 여러분 제가 그 종려나무 소개하면서 생각은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생각 안. 그래야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할 게 있죠. 종려나무 여기 옛날에 설교 중에서 얘기했는데 시편 92편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 종려나무는요 어때요? 100 몇십 년의 그 수명을 갖고 있으면서 열매가 100 몇십 년까지 맺혀진다고 했죠. 우리 뭐 나무들이 뭐 기껏해서 몇 년 맺고 나무도 늙잖아요. 가지고 열매를 잘 못 맺는데 그 나무는 100수십 년을 막 열매를 맺어요. 죽을 때까지 나무가 없어질 때까지 열매를 맺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런 게 아주 특이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5월부터 4월까지 4번에 걸쳐서 태어나를 반복적으로 맺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무화과나무는 나무 중에 나무죠. 그렇죠? 이런 경제적인 나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수원 농부. 한 번 농사 져가지고 1년 딱 한 번 수확하면은 끝인데 이거는 한 번 하면은 4번.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무화과 나무는 여기서는 재배 못 하고요. 우리나라도 재배하는데 이제 남쪽 지방에서 우리나라 이제 아열대가 되기 때문에 남쪽 지방에서 이제 재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국산. 그리고 12월이 되면은 이제 가을입니다. 무화과 나무 수액이 흘러나서 끈적거리게 되고요. 공기 중에 흙먼지가 열매와 잎사귀에 달라붙어서 지저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렇게 앙상하게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가 변해가는 걸 보면 아 지금이 봄이구나, 지금이 여름이구나, 지금이 가을이구나, 아 지금이 겨울이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4계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는 4계절을 알려주지만은 근데 특별히 여름을 알려주는 그런 여름의 전령사입니다. 여러분 여름 한번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아이스크림. 저도 아까 아이스크림 먹고 왔어요.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냥 뜨거운 거에서 우리가 시원한 거로 바꿔지잖아요. 생각이 싹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도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들은 아이스크림이나 해수욕장을 떠오르는데 유대인들은 여름 하면은 뭘 떠오르는지 아세요? 종말. 왜 그러냐면은 이 종말이라는 단어와 여름이라는 단어가 말이 발음 비슷해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어로 여름은 카이츠라고 합니다. 근데 종말이라는 단어는 캐츠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파벳 받으래도요 하나 따옴표 같은 거 하나 차이잖아요. 그만큼 단어가 비슷해요. 제가 그래서 말장난 많이 하잖아요. 말장난 언어 유희, 언어 유희, 언어 유희를 많이 하잖아요. 여름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종말이라는 생각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발음만 비슷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여름이 종말인 이유가 있어요. 계절의 종말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절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가을부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봄 전에 겨울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1월 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월 1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태양력으로는 10월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나팔을 불잖아요. 이 나팔, 저기 있는 나팔. 저 나팔, 쇼파르를 부르는 날. 나팔절. 나팔절이에요? 원단절이라고 하는데 그 나팔절 맞아요. 그 나팔절이 이스라엘에게서는 1년에 1월 1일이에요. 유대인은요 달력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는 태양력이 있고 그다음에 태음력이 있잖아요. 양력, 그다음에 음력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최소한 3개를 사용합니다. 태양력도 우리가 쓰는 달력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민간력이 있어요. 절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종교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요 6월절이 언급이 되죠. 6월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6월절을 가리켜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볼까요? 525페이지 넘어갔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바로 이게 6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6월절이 종교력으로는요 1월 1일이 됩니다. 근데 태양력으로는 언제예요? 6월절이 언제죠? 6월절이 여러분 알기 쉽게 언제예요? 바로 부활절 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부활절 며칠 전이에요. 예.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은 1월 1일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 1일이 여기도 있고요. 또 10월달 되면은 또 나팔절이 돼가지고 로시 하샤나 해가지고 해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뜻으로 원단절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1월 1일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고 때문에. 그래서 가을이 되면 10월이 되면은 1월 1일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부터 카운트를 해보세요. 쭉쭉 카운트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 다음에 겨울, 겨울 다음에 봄. 그럼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여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이 계절적으로 마지막 절기예요. 우리는 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거기는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래서 여름이 종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잖아요. 이미 익숙한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만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이방인들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름 하면은 종말이구나. 예, 카이츠 캐츠라는 이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여름 하면은 계절의 끝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여름이 가까웠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무성해지면 어떻게 여름이 가까웠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가을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가을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시면은 여름 가을 한 광주리를 아모스에게 보여줬어요. 아모스는 선견자죠. 하나님이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 중에서 선견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환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모스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뭘 보였어요? 과일을 여름 과일 하나를 한 광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종말이 이르렀다. 여름 과일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종말이기 때문에. 공동번역을 보니까 아예 여기는 주석까지 달아놨어요. 여기서 익은 과일, 여름 과일을 익은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과일이 익었겠죠. 익은 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슷하다. 아까 말한 그거예요. 카이츠와 캐츠가 아예 주석까지 달아놨어요. 공동번역에서는요. 자, 이런 연고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여름이 되어서 여름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52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을 알리는 전령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또 여름은 종말을 상징하고 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이 겨울을 통과해서 이제 앙상하게 말라 비틀었던 저주받았던 것들,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저주받은 물건 같은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잎이 나고 가지가 무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드디어 종말이 가까웠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름의 모습을 갖춘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은 죽었어요. 1900년 전에 죽었죠. 역사 가운데 없어졌어요. 나라도 없어지고요. 주권도 없어지고 국민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던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1900년 만에. 이건 역사상에 전후후무한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외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떻게 1900년 전에 망했던 나라가, 모든 백성이 뿔뿔이 흩어진 나라가 어떻게 다시 그 땅에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보세요. 뭐 1, 200년 가면은요, 다시 회복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1900년, 2000년 가까이 된 시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됐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건국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에 성경의 예언대로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때는요, 주권만 받아왔어요. 주권. 아직은 그 나라 땅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마자 1시간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할 때 그 내막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요. 가지고 자주간 그때 이스라엘이 북쪽과 동쪽과 남쪽, 서쪽은 바다고요. 에서 쳐들어오는 시리아와 요르단과 이집트 군대를 다 격파를 했어요. 그때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인구가 67만 명. 가소롭잖아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요, 인구가 수천만 명이 됐는데 67만 명밖에 안 되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도 제대로 조직하지 않았고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영국과 이런 데서 2차 대전에 쓰고 남은 그냥 쓰레기들 같은 그런 무기들 조금 줬고요. 비행기도 제대로 없었고 연습기 정도밖에 없었고, 뭐 이집트 이런 데는요, 소련제 최신형 탱크 1000대, 비행기 그때 당시 미그 비행기 뭐 그런 것들, 완전 초음속 비행기가 막 있어지는 막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세 나라를 다 물리쳤습니다. 독립 선포한 지 1시간 만에 쳐들어왔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들이 쳐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꾸만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반대했잖아요. 반대했는데 어느 날 다우징한 어떻게 우여곡절을, 자세한 건 그 시간에 하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유엔에서 표대결을 벌쳐가지고 33대 13표로 독립이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다가 그 당시 그때 수상인, 초대 수상인 벤그리온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유대 그 이스라엘의 독립군이었어요.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독립군 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딱 선포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아랍국들은요, 그때만 기회를 노렸어요. 바로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영국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몇십 년 동안.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영국이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결과적으로 도와주게 됐죠. 시행착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독립을 했는데 영국만 군대만 철수하면은 금방 몰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전부 다 이 바다 밑으로 다 쫓아버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영국은 이제 독립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철수했잖아요. 이스라엘만 덜렁 남았어요. 아무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지고 순식간에 밀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물리치게 했어요. 아주 놀랍게. 독립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1967년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6.1 전쟁. 들어보셨죠? 6.1 전쟁. 6일 동안 전쟁이 진행돼 가지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때는 3개 나라가 아니라 아랍 5개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또 6일 만에 다 깨부셨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당시에 요르단에 속했던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1948년만 해도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그 웨스트뱅크라고 서안지대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골란고원 밑으로 해가지고요. 예, 여리고와 예루살렘 다 포함한 그 지역이 여러분 지도 있잖아요. 지금 예, 지도. 예. 아니, 이 지도가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 아, 뒤에 제가 친절하게 지도를 해놨네요. 526페이지. 제가 이거 하는 걸 몰랐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526페이지 보세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슨 색이에요? 이게 무슨 색깔이죠? 살구색? 예, 살구색으로 된 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20년대만 해도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살았죠. 그러나 192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조금씩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반유대주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유럽에서 자기가 고국으로 믿었던 그 땅을 떠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러니까 1947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 사는 곳이 보세요. 해안 중심으로 해서 일부의 지역만 살았죠. 그러다가 1947년에 아까 말씀드린 유엔 분할 독립안이 가결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원래는 유엔이 어떻게 했냐면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게 딜을 했어요. 예. 그래서 똑같이 이 땅을 나눠서 가지라. 예. 여기 뭐죠?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는 거 여기 서쪽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북과 남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은요 북쪽에 좋은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남쪽에 나쁜 땅을 갖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수락을 했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안 된다. 우리는 이 땅 전체를 가져야 된다 가지고 그 중재안이 부결돼 가지고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했죠. 그래서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번째 그림에 보면은 이전보다 더 큰 땅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안 지구는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다가 1967년에 6.1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시나이 반도까지 회복이, 여기는 원래 이집트 땅이잖아요. 원래 이집트가 전쟁을 잘못 걸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부수려다가 오히려 시나이 반도까지 뺏기게 됩니다. 상황이.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이 서안 지구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땅인데 이제 사는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영토로는 이 서안 지구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땅을 회복시키라고 얘기했는데 그 땅의 경계가 열왕기 4장 25절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525페이지 보시면은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림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가 단이죠. 예. 여기는 이제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브엘사바가 어디입니까? 바로 밑에 네게브 사막의 중앙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가장 큰 제국이 됐죠. 아시죠? 솔로몬 때는요. 에돔과 모압 이런 데도 다 시돈 이런 데도 다 솔로몬이 복속을 시켜가지고 식민지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까지. 그래서 이 단부터 브엘사바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원래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요, 보세요.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죠. 위에 파란색 줄무늬가 있고 밑에 또 줄무늬가 있죠. 위에 파란색, 밑에 파란색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바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밑에부터 이 밑에 거는 애굽의 나일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바로 이 팔레스틴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들을 국기 가운데도 상징화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이 땅이 회복이 됐다는 거죠. 이 땅이. 여러분, 주권이 맨 처음에 회복됐죠? 1947년에 유엔 결의에 의해서 1948년에 독립을 선포해서 주권이 회복됐죠. 그리고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땅이 회복됐죠. 이제 완전히 옛날에 그 땅을 회복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 초기만 해도 이스라엘은 6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대인 인구가 3년 뒤에는 2배가 되었고요. 1973년에는 270만 명, 87년에는 350만 명, 그리고 지금은 78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인구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회복이 가능한 것은 바로 고토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의 외침의 결과입니다. 이 시오니즘이 19세기 후반에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프레츠린가? 나중에 이제 다룰 건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시온주의가 이제 총회가 시작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고토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제 시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알리야라고 부릅니다. 알리야 들어봤죠? 알리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늘로 올라가는 층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이 3대 명절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알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할 때 알리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을 가리켜서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과 더불어서 알리야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알리야 운동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인구가 무려 1900 건국 초기만 형기보다 10배 정도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국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 외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또 10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 합쳐도 200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거의 절반 가까운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권 회복됐고 영토 회복됐고 국민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이
원래의 그 본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 하나가 있어요. 종교만 회복돼요. 회복되면 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다 회복됐고 하나만 남았는데 종교가 회복되는데 그 종교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성전 예배가 성전 제사가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회복되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이제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부터 제3성전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제3성전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회복이 돼야지 진정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종교인들 아주 그냥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유대이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제3성전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3성전이 회복되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제3성전이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곧 제3성전이 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쭉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제3성전은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결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영적인 상징이 되고요. 정치적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는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뉴 월드 오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맨 처음에 주권 또 영토 나라가 회복됐고 맨 마지막으로 종교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종교가 회복되는 그 상징이 제3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만 하나 남았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가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제3성전은 다른 말로 환란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 때문에 회복이 되는 기쁨을 맛보지만 이 성전 때문에 또 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진 날 사람들은 그때 이제 마지막이 절정에 왔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려면은요, 그 성전이 원래 있던 그 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죠. 거기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핵심 부분이 성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통곡의 벽 너머에 있는 바로 거기를 말합니다. 옛날에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또 그 터 위에 수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헤롯은 그 수룹바벨 성전을 확장시켜 가지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거대한 헤롯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전이 3개 있지만 헤롯 성전은 여기 성전으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것은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갈 산이 있어야 되는데, 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림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뭐예요? 일명 황금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황금사원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오마루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마루 사원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이름은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왼쪽 하단의 그림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바위가 있어요. 바위.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위. 이슬람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렸던 바위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바위. 이 황금사원 안에 이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바위사원 또는 바위돔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돔처럼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슬람 3대 그런 성지 가운데 있는 사원이에요. 모스크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들어서면 이 성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무슬림들이 가만히 안 있고
그러면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또 서방 국가가 또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결국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이것을 허물고 여기에 성전을 지을 것을 고대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어느 누구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짠 나타나면 그를 가리켜서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529페이지 오른쪽 보세요. 559페이지 오른쪽 그림 보면은 바로 그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일루미나티는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카드 안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황금사원은요, 황금사원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미 1958년부터 64년까지 황금사원이 이제 개축됐는데, 그러니까 황금사원이 도움이 없었어요. 이미 좀 이렇게 쇠락하고 버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선택하면은 여기를 허물고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택하지 않았어요. 물론 내부적인 사정도 있겠지만은 자기들이 선택했으면 선택이 가능했는데 그래서 허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이 황금사원을 더 멋있게 지어줬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는 모종의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황금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종교적인 불씨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주장이 생깁니다. 새로운 주장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 어느 강의 중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성전에 대한 정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파란색으로 529페이지 밑에 보면은요, 파란색으로 지금 그 URL이 링크가 돼 있죠. 여기 이거를 한번 이렇게 딱 들어가 보세요. 한번 글을 나중에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강의안 올리면은 강의안 다운받아서 딱 누르면 바로 여기 접속이 됩니다. 여기를 쭉 보면은 뭔 얘기가 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성전의 원래 성전터가 지금 황금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뒤에 그림 보세요. 530페이지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바위도물이라 되고 있는 이 황금사원, 이슬람 사원이 원래 솔로몬 성전에 있는 터가 아니라 솔로몬 성전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그래서 오른쪽 두 개의 그림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조감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 거예요? 이제는 제3성전을 지은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 황금사원짜리가 원래 성전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지껏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원래 성전짜리는 옆에 있었다.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납득이 가는 게, 지금 황금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왜 바위돔이라고 했습니까? 이삭이 번제를 드리는 바위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그게 있었다고 여러분 들은 적 있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바위가 있는 그 성전터가 솔로몬 성전에 원래 지었던 그 성전터라고 생각하면은 그 바위는 뭐가 돼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이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을 말하는 건 맞아요. 바로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구약 성경에 어딜 봐도 성전 안에 바위가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이 무슬림들은 그것을
그 원래 그 바윗돌을 자기들은 이스마엘로 생각했지만은 그 바윗돌을 찾아냈고 여기 주목했고 그것을 사원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가 여지껏 제3성전터라고 얘기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이스라엘 랍비들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공론화되고 더 기정사실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 황금사원터, 이 바위돔터는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장소가 아니다라고 공식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짓는 건 어렵지 않아요. 바로 옆에다 지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왼쪽 그림을 528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52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는요 참 희한하게 4개의 종교가 공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기독교인 지역, 아르메니안 지역, 무슬림 지역, 유대인 지역이 4개의 종교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골목골 사이에도 그렇게 종교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그 다큐 보라고 준 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황금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슬림 지역이 아니죠? 유대인 지역에 있어요. 유대인 지역.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맘만 먹으면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엔타임 시간표가 더 가까이 왔다는 거. 굳이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맘만 먹으면은 제3성전은 들어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3개월만 시간만 주어지면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곧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눈앞에 이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때야말로 그가 왔구나. 적그리스도가 왔구나. 세계가 이제는 엔타임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징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 아까 4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주권, 영토, 그다음에 국민, 그리고 종교의 회복인데,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다가 그냥 몇 줄만 딱 하고 나왔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가 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메시아닉 주. 바로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메시아닉 주가 부흥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진짜 회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때를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하여금 시기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그 도구로 이방인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을 버렸고요. 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부흥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가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주가 이제 생겨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겨우 수백 명에 불과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고요. 이스라엘만 되더라도 지금 몇 명입니까? 몇만 명 정도인데 지금 워낙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김종철 강도 그 다큐에 보면은 한 2, 3만 명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더 됐겠죠.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유럽이나 북미 쪽에는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수십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이제 점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면은 이거야말로 이제 진정 마지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미 많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여름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웠어요. 지금 우리도 이제 여름 가까웠죠. 5월 달이잖아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이제 먹을 때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뭐든지 다 하나님은 때를 알려주세요. 그냥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중보자를 보내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그 섭리가 그 비밀이 그 경륜이 지금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나치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가 주를 섬기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열심을 다 해도 좋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오늘 이 강의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꼭 강의를 초월해서도 주님 가까우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